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고통과 가정의 형편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원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결단을 해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다시 힘차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대단히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고 다 기뻐하셨어요. 말로 축복한 것도 기뻐한 것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은 저기까지 옮기셔가지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또 손을 잡고 기뻐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허그하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 허그가 그냥 형식적인 허그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그래서 7초 동안을 이거를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가슴이 맞닿는 그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그냥 허그가 아니라 심장과 심장이 서로 맞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내 왼쪽이 우리 정기리 집사님 왼쪽과 마주치잖아요. 서로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행복의 그 호르몬 수치가 증가가 확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소외되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해줬을 때 그 사람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됐을 때 엄청난 심적인 심리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행동학자들이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행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다. 남녀 가지 마시고 남자끼리. 오, 잘하십니다. 이야, 아니 손만 잡지 말고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행한 사람은 축복에 배나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못 하신 분은 혹시나 너무 아까워서 난 줄 수가 없다면 집에 가서 꼭 자녀들을 그렇게 꼭 껴안아 주십시오. 아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딱 느낀 게,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내가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인사만 하고 악수나 겨우 했는데 내가 먼저 저기 나가가지고 서서 이렇게 허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왔어요. 네,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할 거예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놉니다. 네. 오늘 그 유명한 비련의 여인의 주인공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런 또 헌신적인 여인으로 기록이 되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예경에는 기록된 거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냥 실망을 안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오고 두 번째 나오거든요. 7장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때 했던 니고데모가 또 나와요. 3번의 기록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는 첫 번째 만남은 실망하고 돌아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일설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도 자기가 71명에 해당되는 오늘날 고급 엘리트 집단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니고데모도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들고 순교를 하였다는, 그게 일설의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보니까 남자는 안 나와요. 여러분, 도둑질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사기 쳐먹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죠? 강도는 짝이 필요 없습니다. 강도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나오는 죄는 뭐예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남녀간에 짝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그것도 이 사건의 현장에 끌려나온 현장이 어디냐?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 여인만 나왔다가 가정했을 때 학자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죄 없는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시험코자 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진짜로 죄를 범했는데 남자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죄를 범하다 왔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왜 나를 얽어매려고 가짜 쇼를 하느냐, 이 여인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정죄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뭔 말일까요? 확실히 나오는 팩트대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온처럼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45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52절까지 말씀은 7장에 이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왜 그냥 왔냐 했더니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냥 내 말만 들으세요.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죄가 없더라. 그렇게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사실은 예수라는 인물이 이 당시에 나타났을 때 그 전부터, 과거 전부터, 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내가 나다, 그 사람이 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2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짜 예수가 많았어요. 그러다 다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도, 우리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이지만은 그들의 관념 속에 역시 저 사람은 가짜일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는 절대로 갈릴리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관념들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배움의 생각, 지식의 생각, 고정적인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틈막한 이 철학적인 생각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저작하기를 그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빛을 배척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둠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둠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저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학교 시절에 철학책을 엄청 읽어서, 저 사람은 간상학책을 엄청 읽어서, 저 사람은 사주팔자책을 엄청 읽고, 우리 조상의 5대 할아버지는 유교책을, 중용과 논어와 이런 공자의 많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교 사상이 강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팩트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틀려요. 우리 인간이 받아들인 것은, 우리 조상은 대대로부터 참사를 하고 자의정을 하고, 우리는 유교에, 그래서 조상 대대 자손마다 장원급제하는 사람들, 조상들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 때, 고용 때도 과거급제했기 때문에, 유교에 팍 파묻혔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팩트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조금 제가 여러분을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더 말하면 마귀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인정한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첫걸음인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49절, 48절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예수님 막 전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바리새인과 대서기관들 회의석상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찾아왔던 간원 70명 중에 들어가는 70명 플러스 한 명은 대제사장, 그래서 71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51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율법은
이건 뭐냐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사람을 재판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쁜 놈이다, 개수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증인도 없이 안 세우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니고데모는 나서서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지만은 그 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기록한 사람 요한이죠. 그러면서 52절에는 그 말을 듣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의 고향이 갈릴리야? 네 고향 편들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지역감정의 말이 나옵니다. 지역감정이 아니라 지역 토성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7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끝나고 오늘 말씀 8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실까? 그렇게 와중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8장 1절에 한번 볼까? 시작. 53절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판이 안 난 거예요. 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 것이냐. 예수가 말이 틀리다 맞다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안 나오니까 왜 결론이 안 나와요? 억지로 죄가 없는 사람들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다 억쳐 맞춰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안 나와. 뭐 살인죄를 범했어요. 예수가 뭐 도둑죄를 범해 살인죄를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 그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선지자들보다 더 그럼 자기들이 행하지 못했던 거, 자기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거 사랑으로 실천하죠. 예수님 손길이 닿는 마다 병자가 낫죠. 각색 모든 병자가 낫고 눈뜬 달 때부터 송경된 자가 낫고 날 때부터 한진병자가 나서서 그냥 막 예수가 고쳤네. 성전 안에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현실은 맞는 팩트는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역대 노벨상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죠. 다 그들의 숨은 동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파동 이론, 새로운 이론에서 열심히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곧 내가 몇 달 후면 이것이 증명이 돼서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 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먼저 자기보다 한 달 먼저 다른 나라에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던 이 학자가 자기 스승을 찾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스승님 내가 거의 논문을 완성해 갔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먼저 발생돼 가지고 노벨상을 스웨덴 가서 스톡홀름에 받게 되었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질투심을 네가 더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다시금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새로운 논문을 제출해요. 스승이 놀리 자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잊었어요. 그 사람 노벨 화학상을 받게 돼요. 100년 전, 15년 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적절한 분노와 시기심은 좋아요. 왜요?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해요. 죽여버려. 내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집안에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갚칠 수밖에 없는 손자가 있는데 병신도 손자가 있는데 그걸 감추고 살아야 돼. 어느 교수님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폐아를 손님 올 때마다 숨겨야 돼. 잘 나가는 서울에 나는 아들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딸은 저 안방에다 숨겨놓고 그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서울대 교수님. 나중에 얼마나 자기가 잘못되었는가를.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를 만나고 자기 딸을 소개했다는 제가 신문에 인터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사람들 중에 랍비의 딸, 서기관들 딸, 바리새인들 자식들 또한 대제사장의 자손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그런 약간의 신체의 부자의적인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쪽팔려서 못 데리고 와.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데리고 가. 그러고 나서 죽여버리려고.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것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히 정치 세계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넌 아빠가 아니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데, 아무튼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1절에는 감난산에 갔다 무슨 말일까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셨다는 것을 그냥 1절에 감난산으로 가시니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있어. 요한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아주 독특한 문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갖고 있는 생각과 지정의를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그 사람의 한계 내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와 문법적으로 그 사람이 글을 잘 써. 글을 잘 쓰더라. 어떤 분은 어떤 소설가는 기술법으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유적으로 쓰는 사람, 비유적으로 쓰는 사람, 각기도 특색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각자의 사람의 성격과 태어남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지만은 성경의 모든 66권의 저자들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르셔서 그가 감동받은 대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서 내려가는 대로 글을 쓰게끔 만들어주세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 뱃놈. 그 당시 어부들을 표현할 때 뱃놈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뭔 말일까요? 제일 노예가 아닌 노예보다 한참 위에인, 살짝 위에인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천대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서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내려오셔서 2절에 가르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충전해서 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는 끊임없이 충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테슬라 자동차가 좋고 벤츠 자동차가 좋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좋다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거리 500km만큼, 600km만큼은 다 소모되고 나서 새롭게 충전을 해야만이 그 자동차가 자기 빛깔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감난산에 올라가서 그만큼 충전하였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받고 인도하심을 충만한 대로 오셔서 어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가르치시니라. 백성들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올라갔던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과 똑같은 사람들. 서기관의 위치가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 율법을 공부하는 연구관, 그런 또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온 거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히 서기관을 데리고 왔다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그죠? 가운데 세우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목적이 뭡니까? 시작. 현장에 잡혔는데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잡은 거 아니겠죠?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잡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한테 질문해서 예수를 갖다가 답변만 잘못하면 이걸 끌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리자, 죽여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원전 1500년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그렇게 당신은 어떻게
이걸로 심판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고발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명예훼손죄 내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발은 예수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집어 죽여버리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죄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어기는 것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서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쓰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말이 많아요. 과연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썼을까? 무슨 글자를 썼을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쭉 섰을 거 한 가운데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돌로 곧 있으면 몇 분 후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그래서 이 세상을 죽음을 하지게 해야 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앞에서 좀 떨어진 곳에 땅에 앉아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왜 여기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을 썼을까? 그 다음에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걸 억지로 풀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나도 모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이걸 학자들 간에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네 잘난 내 잘난이 많은 연구가들이 서로 이를 썼을 것이다 저렇게 썼을 것이다 주장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쓰셨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요한도 여기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11명도 지금 현장에 있었고 요한은 그 글씨를 몰라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요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유 언어인데도 이미 헬라화되어 있어가지고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그 당시 헬라어, 원래 그리스어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이런 것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지 히브리어는 잘 몰랐다. 그러면 어떤 분이 히브리어를 요한이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무슨 글씨인지 몰랐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먹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서기관과 랍비들은 구약의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들은 알아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도 나와요. 그냥 보지 마시고 저를 그냥 들으시라. 그러니까 실수를 내가 말하지 않고 싶어. 제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없나이다. 그러니까 뭔 말일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왜? 그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구약에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이 서기관들은 다 히브리어 써졌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의 위치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무엇을 썼느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난 이거 제일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서 음성으로 알아먹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뭐해서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아이고 난 그런 적 없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를 알고 나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탄의 조그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교의 부산 가서 그 다음에 도교 앞에서 그 다음에 힌두교의 무슨 자진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은 돌인형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인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말하는데 아니오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 예수 믿구나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슴은 통고하게 나올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걸 3번 읽다가 제가 멈췄어요.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절 가서 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저랑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따로 같이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팩트만을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우리가 생각 십계명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하나를 갖다가 법전으로 해석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그거를 탈무드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다른 말로 또 나와요. 그것이 21권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백과사전이 옛날에 우리 많지 않아 나왔잖아. 우리 학창시절 때 한 권이 얼마나 두꺼웠어요. 그게 십계명을 해석하고 610장까지 해석하는데 그게 21권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주해석이 어떨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지금도 그들은 이 21가지의 책을 적어도 뉴욕에 사는 맨하탄가에 사는 유대인들의 부유한 지식인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1년간을 학교를 안 보내고 거기에 라피 학교를 보내서 뉴욕의 맨하탄은 라피 학교를 보내가지고 해당 학교를 보내서 그걸 1년 동안 다 마스터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뭐요? 대학에 들어가서 삼수사수 하지만 그들은 인생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너와 피와 살이 되어야만이 네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 자녀가 복되고 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될 수밖에 없다는 그 명제 때문에 1년간은 학교를 안 보낸다니까. 학교 끝나고 입학 통지서 받고 학교 통지 받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적어도 유대교의 명문가들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로스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의 총재 아들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거기다 소위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는데 학교 안 보내고 해당 학교 라피한테 배우라 1년간 그것도 21권 다 말로 물어보면 다 토론할 수 있도록 상대에게 내 표현을 다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성경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책을 읽었다가 여러분 피터판 읽었지요? 그 다음에 어린 왕자 읽었지요? 뭐 읽었죠? 다 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다 읽었는데요. 왜 그런 걸 소개하지요? 꽃들에게 희망을요? 나 그거 초등학교 다 읽었어요. 읽은 것은 맞아요. 팩트가 맞아요. 그러나 그 작가가 그 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 사상까지 자기가 매료됐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작가의 속마음까지 들어가 봤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책을 다 읽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다 고달기식으로 끝나버린 것이 우리의 신앙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 알죠. 십계명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만 애우지는 못할 것 뿐이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간념적인 사상이요, 간념적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공공적인 장소에서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론을 가르쳐야지 말라. 진화론이 들어가면 우리 장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직도 지금 정신이 썩어져 가는 이런
피폐된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가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어쨌든 이 가난을 벗어나고 해서 세계 강대국 통일에 일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요. 그래요. 그들이 다 지식인들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 나 그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아니라 나는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의 천국문에 베드로에다 칼을 딱 들고 다 컷드실 것 같아. 너는 지옥으로 가. 진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문제거든요. 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의 죄를 해방하는 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강도, 도둑질, 오늘 나오는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치 않겠다.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오늘 나오는 죄. 그러나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거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도 쫓아와가지고 어디 오늘날 터키 지방 빌립보 그 다음에 그 모든 곳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가면 또 쫓아와. 누가? 유태인의 율법주의자 쫓아와서 방해하는 세력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울아,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해다, 사탄의 해다라고 말해요.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부스러기들이다. 조폭들이다. 사탄의 조폭들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그래서 유다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유다는 그렇게 자살로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죄는 지을 수는 있어요. 그죠? 유리적인 죄. 어디서 중독의 죄, 노름 중독의 죄. 그거 재산 다 팔아먹었어요. 자식들 다 또 딸도 팔아먹었어요. 왜? 당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노후에 준비한 이 돈을 창문 깊숙이 충전하는데 이 노름에 중독된 이 사람의 아들이 그걸 다 지져가지고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안 된다. 그 어머니를 밀치고 내진탕으로 쓰러졌는데도 그냥 그 돈 갖고 도박의 현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중독의 죄도 죄예요. 여러분, 도파민. 우리가 운동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보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운동하는 그래서 그 도파민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최상의 극치를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저쪽에 러시아에 그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신병들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전장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이건 정확한 소식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쫄겠어요. 18 먹은 애들이 그 죄수들은 그렇게 또 그런 조폭들은 무서워하지 않겠지만 나머지 귀한 아들 18살, 19살 잡혀갔을 때 얼마나 그래서 막 탈출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끌려갔을 때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을 먹인다. 도파민의 일종인 필로폰. 필로폰이 왜 먹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로폰을 왜 우리는 마약이라고 하고 잡으시면 필로폰을 먹인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왜 해롭냐? 아이고 즐거운 것이 좋은데. 여러분, 도파민이 부족하면 뭐가 치매에 걸려요? 치매는 파킨슨병이 걸리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도파민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나온 것이 지금 오늘날 학설의 정설이에요. 근데 그걸로 먹으면 흥분이 돼.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져. 그래서 전쟁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못 먹게 만드냐? 그것이 우리 인체에 해결할 수 있는 도파민의 수용량이 있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필로폰 한 방울 먹으면 마시면은 용량이 올라가. 120, 200, 그 다음에 또 맞아. 300 올라가. 그 다음에 1200까지 올라가. 그러면 그 양이 우리 몸속에 다 들어야 되는데 수용의 양이 1200%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떨어지잖아요. 원래는 100이어도 정상적으로 암 환자가 견딜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120%, 1200%까지 올라가서 도파민 양을 맞게 되면 그 양이 줄어들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니코틴, 그 다음에 술을 중독한 사람이 알코올 성분이 똑같은 거라 그 양만큼이 채우자 안 채워진 것 수전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뭐가 나와요? 우울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질이 개팍해서 싸움하게 돼. 이유도 하고 계속해서. 그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저는 그거 나온 거 인용하는 것뿐이 내 말이 아니에요. 필로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더 맞아야 돼. 그래야 그거를 유지할 수가. 그러다 결국은 피폐하게 돼서 절제하고 죽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요, 도파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도파민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만큼이 채워져. 더 많이 채워져도 필로폰을 통해서 나오는 도파민의 양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나오는 우리 몸에서 뇌에서 발생되는 도파민의 양은 틀려요. 똑같은 도파민의 성분은 성분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기쁨의 한이 환타지되는 양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던 것, 십자가의 기쁨 안에서 내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께 주셨어.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끔 기도를 통하여 그 기쁨을 다시금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약을 통해서 주는 도파민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는 도파민의 양이 틀려요. 기쁨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말일까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ADHD가 걸립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다하게 되면 조현병이 나와요. 조우울증이 나와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돼.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1200%의 이 마약을 통해 1200%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정신과 교수가 쓴 책에 그게 나와요. 고통과 쾌락은 밸런스를 맞춰간다고. 누가? 우리 뇌에서. 그러면 그만큼 쾌락이 많으면 가질수록 세상의 마약을 통해서 그만큼 고통의 양도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서로 시속게임을 균형을 유치해 가야 되는데 그 균형을 유치를 해주는 뇌의 중추신경이 마비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폐인이 됩니다. 중독의 현상. 말로 돼요. 이런 여러분 중독의 현상이 아시겠습니까?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오늘날은 컴퓨터를 디지털 문화의 중독이라고 해요. 디지털 필로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앞에서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도 골라. 영화 막 넷플릭스 중독된 것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없지만 오늘 기독교 신자들 중에 넷플릭스 중독 영화에 빠져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빠지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는 지켜요. 진실된 예배가 나오지도 않아요. 뭐요? 죄가 주는 특성이요, 죄가 주는 말로의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옛날 자기가 잊지 못하는 옛날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 첫사랑만을 사랑을 나누다가 이런 죄를 범하였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가부가 돼가지고 그냥 남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됐는지, 아니 세 번째는 가부가 돼서 혼자 살다 보니까 생계비가 없어. 자식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걸 행하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나는 오늘 이 돈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2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암 환자로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는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사정은 딱 하나. 논리는 맞으나 이성은 말이나 논리는 맞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무슨 말일까요? 죄는 합리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죄는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면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를 방어합니다. 뭔 말일까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나는 하하가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절대 나는 먹지 말라고 했고 나는 안 먹었고 내 아내에게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이 나 없는 사이에 이거를 먹으라고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합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다 지옥 간 사람 다 불러갖고 마지막 심판 때 나는 우리 부모가 1살 때 죽어버려가지고, 나는 또 우리 아버지가 2살 때나 죽어간, 내가 어째서 혼자 고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째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 전과 15범이 됐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친구는 좋은 부모 만나 잘 컸기 때문에 죄를 안 보면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통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정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휴머니즘이 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삶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는 휴머니즘은 통화됩니다. 휴머니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정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어떤 그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됐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명이 통하지 아니합니다. 뭔 말일까? 하나님은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죽은 다음의 세계는 끝이에요. 왜? 살아있을 때까지 숨 거두기 전까지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글씨를 다 썼어요. 학설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그들은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그죠? 이미 다 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1분 안에 예수님이 에스냐 노에 따라서 그들의 이 한 여인의, 가나픈 여인의 한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게 된 것은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틀려요. 학자들마다. 심리학자는 그들이 부귀와 노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막 칼 들고 와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이 김서방 진정해 하는 것처럼 그런 타이밍을 줬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분노가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고 혈기가 사라지고 그들이 이성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맞은 것 같고 아마 재미있는 해석인 것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쳐주라.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8절 시작. 예. 여기서 이 말씀은, 이 8절의 말씀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죠? 돌을 치라고 해서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또 예수님이 글을 또 쓰셔요. 그들이 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글자를,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 평정한 마음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성을 판단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썼을 것이다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들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이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의 날카로운 관점이에요.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이 어른부터 빠져나갔을까요? 꼬마부터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빠져나가고,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어른들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어른부터 빠졌을까요? 어른들이 율법을 더 잘 알거든요. 인생에 살아온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아온 지난이 많으면 길면 길수록, 여러분 여자리에 2살짜리 꼬마아이도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언제 빼놓고는 없을까요? 언제 빼놓고는 언제? 부모로부터 지은 죄는 빼놓고는 그가 자기 자범죄, 살아오면서 띠긴 죄는 범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어른들은
언제뿐만 아니라 살아온 60평생 살아오는데 제가 더 많거든. 우리 인간은 살면 살수록 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 본성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어른들부터 가는 거예요. 요한이 기가 막히게 어쩌면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고발하는 어른들이 죄를 먼저 알았다. 두 번째, 어른들이 죄를 지은 것이 더 많았다. 그들이 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하나씩 다 빠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누구와? 예수와 그 여자만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뱅 둘러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뱅 둘러싸고 있다. 이게 질문이 왜 질문이 어려냐면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무엇에 걸릴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라. 창기와 그 다음에 세리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다 매국노들과 같이 올렸어요. 죄인들과 같이 올리신 예수님이 그리고 사랑의 용서를 베풀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 율법은 문제가 안 돼요. 율법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보세요. 자, 뭐가 문제냐? 사랑과 자비를 했던 예수님이 용서라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다 그런 말씀을 깔아놨는데 이제 와서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율법대로 저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 죄를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무한정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도 틀려요. 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세 번째, 돌로 쳐 죽이라면 율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있어요, 없어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로마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식민지, 일제 식민지,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쌍이 나야만 우리 민족을 죽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감옥에서. 똑같은 걸. 뭔 말이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로마의 집행관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죽였냐? 아, 저 예수가 죽이라고 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요?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제 말 이해하시나요? 제 말이 어렵나요? 어렵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 어렵죠?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다 걸려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걸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오늘날 이 시간에 그 예수라는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답변을 할까?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기 쉽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들이 다 돌을 둘러싸고 뺑 둘러싸가지고 어찌하든 예수를 죽이려고 앞에 섰을 자기 등등 앞에 이러한 평정을 가지고 또 그들 앞에서 글을 큰 땅에다 글을 쓰고 있어요. 종이를 가져오라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몰라요. 2번이나 쓰고 계셔요. 그들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가르쳐줬다.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땅바닥에 히브리어를 썼고 아람어를 썼으니까 그들이 아람어 무슨 언어로 그런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저 그랬어요. 여보, 하고 많은 죄 중에 왜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리얼하게 11절에 거쳐서 자세하게 요한은 썼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거를 요한을 통하여 기록을 통해서 남겨놨을까? 다른 죄 사건도 많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거를 이렇게 썼게 만들었을까? 난 참 궁금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아까쯤에 예수님한테 물어볼줄 알았어요. 저도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 얄팍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는 것은 여기서 나오면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과 간용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다.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안아주셨다. 이거를 만약에 도둑질한 죄를 돌로 쳐 죽이는 그거하고 이거는
이 여인이 처녀였는지 유부녀 성경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족이 완전히 그 사회 유대교에서 축출당해버릴 수밖에,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간음 안 했다고요? 천만에요. 다 걸려. 뭐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 간음죄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므로 나는 니고데모도 저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나는 간음죄 안 범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또 죄라고. 그것까지 또 예수님이 지명하시니까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황금신을 섬기는 것, 돌의 신을 섬기는 것, 가늠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천국 가신 자격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너 없이 나 죽어. 그런데 안 죽어. 딴 남자 찾아가. 딴 여자 찾아가. 이거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그러나 한 여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요한복음 18장, 19장은 결국은 이 나오는 이론이 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증명해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김기창 하백이 말합니다. 김기창 하백이요. 여러분 누구예요? 김기창 하백 아시죠? 운복 김기창. 말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김기창 돌아가셨어요. 농화자죠. 위대한 화가죠. 그분 그림 한 점이 오늘날 3억 4억씩 합니다. 위대한, 혹시 그림 가지고 계신 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 감옥의 교도소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김기창이 그린 그 그림이 너무나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고 막 그런 그림인데, 야, 이 그림을 책에서 보고 김기창 앞에 전화를. 저 청송 감옥 교도소 소장인데 하백님의 그림을 보니까 우리 이 교도소들이 정말 흉악한 청송교도소는 어때요? 보호 감옥까지 전두환 시대 때 어떻게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끝난다. 또 보호 감옥 20년 더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만 제주들이 인정하는 곳이에요.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우리 교인들, 제주들한테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은 이런 그림을 주면 그들이 감동 감화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림을 증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다, 오케이. 내가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고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직접 내려오셔서 그림을 증정하면서 앞에 한 말씀 하라니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요. 딱 한마디가 벼씨들, 벼씨 새끼들. 무슨 말이에요? 벼씨? 들판에는 벼씨가 아니라 발음이 안 좋으니까 병신 새끼들 발음이 그 벼씨 새끼들 발음이 그들이 벼씨 새끼라고 하니 그들이 뭐라 먹으니까 여러분 나는 기머거리 말도 못하는 병신 새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든 여러분들이 더 병신 새끼들입니다. 그 말씀을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가마르 발당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나고 내려와서 여기에 청각 장애자들이 수감된 죄인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일까요? 청각 장애자 그가 있다는 굉장히 악랄한 흉악범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청각 장애자한테 이야기를 수화를 하겠죠. 말하면서 김기창 하백이 끌어안고 말합니다. 울면서
말 못하고 기머거리 병신 새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네가 어찌하여 이 감옥에서 정신적인 병신이 돼서 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느냐. 펑펑.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일화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슴에 껴안았던 그 사람이 깨안음을 당한 그 범죄자가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천마디 설교보다 이 속에 따뜻한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껴안는 가운데 태어난 것도 병신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이놈아 네가 이 차디찬 곳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병신 새끼가 돼가지고 감옥에 살아야 되느냐. 펑펑 울 때 그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그 노마저의 흉악범을 해결시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렘브란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 쪽에서 가장 개신교가 활발한 국가 아니에요. 천주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뜨겁게 하는 네덜란드 국가 특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나라가 독일이죠. 그 다음에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중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예요. 한번 올려보세요. 누가 보면 15장 설교의 말씀을 듣고 렘브란트 감동받아가지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내가 진산이한테 부탁해갖고 진산이 어디 가버렸어요? 진산 그림 2층에 있는 여러분 손주들한테 꼭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와 지식인이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저기 2층에 있는데 올렸어요. 저기다 깔아놨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여기 지금 돌아온 탕자예요. 여기 등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근데 한번 그림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그림 넘어가 보세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예, 됐습니다. 저게 렘브란트가 1669년도에 죽었어요. 저 그림이 언제냐? 돌아가시기 전에 1667년도에 그렸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2년 전에. 그러면 자기는 인생을 하가로서의 완전히 절정을 이룰 때,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젊을 때 그림하고는 틀려요. 저 프랑스 몽마르트에서 그렸던 그런 그림하고 틀리다. 모든 인생의 고백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림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면 여기 저 밑에 보면 저걸 학대시키면 좋은데 저 발을 학대시킬 수 있어요? 저 밑에 발을. 저 그림이 봐요. 구두가 한쪽은 벗어지고 한쪽은 낡아 빠졌어요. 그죠? 그만큼 처참하게 제가 이 사용법을 알았는데 또 이제 저 발을 한번 봐보세요. 발을 오른쪽 왼쪽 발에 지금 신발이 더 깨졌잖아요. 다 낡아가지고 벗은 것이 아니라 다 낡아가서 벗어져 본 거예요. 더 이상 신을 수 오른쪽도 발 뒤꿈치가 다 드러나죠.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손을 학대시켜보세요. 자 여기서 손을 한번 딱 한번 봐보세요. 손에서 어떤 것이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 키포인트냐 여기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키포인트. 여러분 손주들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수직 있게 내서 잘 맞추면 돈 좀 주세요. 설명 잘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유식한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저기 손의 크기가 틀리죠.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 편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약간 여성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두껍잖아요. 이 렘브란트가 대단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뭔 말일까? 이 손의 크기를 하나는 여성적인 걸 하나는 아버지 표현을 한 거예요. 엄마의 손, 그런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용서, 그 다음에 왼쪽은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냘픈 손을 통해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나 기다렸잖아. 돌아오기만. 어떻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해다오. 누가복음 15장. 자기가 느낀 세계. 이 설교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을 읽고 탕자의 비유 설교를 듣고 한쪽은 엄마의 성. 렘브란트가 느꼈을 거예요. 성장 가정에 엄마의 따스한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람? 무한히 용서하는 사람, 무한히 눈물로 품어주는 사람. 저 국지관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오라. 이 아버지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렘브란트가 이거는 하나님의 성, 또 성령이 한없는 연소리를 타는 것은 성령이 한없는 사랑, 포근한 사랑을 렘브란트는 그림의 영감을 통해서 나타내요. 요한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고, 렘브란트는 저 손가락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를 몰랐다가 그냥 망신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거든.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든 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 죽여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죄 앞에 한 사람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걸렸습니다. 율법에 다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다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다. 절대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없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한없이 기다리는 사랑,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녹여놔야만이 비로소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뭔 말일까? 이 사랑을 맛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제3의 거듭나는 은혜가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뭔 말일까? 십계명. 왜요? 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 있잖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당신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면 그 여자 만나는 건 나는 싫어. 그러면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만나고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당신이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 남자 몰래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때는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처자식 600명의 군사들의 처자식들이 다 여기에서 정복으로 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를 쳐들어와가지고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려요. 그 당시 여러분 처자식을 잡아간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마누라 삼아두고 종의 노예를 삼는다. 마음대로 타고 팔아버려. 그 당시에 그 중세 건동 시대에 그러니까 이 600명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이 좋아서 끝까지 쫓아왔지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막 죽여버려.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무릎을 탁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셔서 쫓아가서 다 잡아간 그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잡혀간 처자식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승리의 한계를.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들 총대장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나를 죽여버리셔야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그는 인간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600명 중에 대장한테 쳐가지고 야 내 잘못이냐. 우리가 저기를 가서 우리가 저기를 적군들을 쳐부러 가는데 그들이 쳐들어가는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네가 대장이니까 잘 이 부하들 다 구슬해봐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쫓아가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밥으로 준비했으니 가서 네가 행동만 해라.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2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그 가봐야 죽음인데 왜 소용없다. 이미 다 노예로 팔려가 버릴 것이고 다 끝나버리는데, 인생 다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 200명만 데리고 가. 하나님이 다 찾아오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은 중간에 실망도 나오시고 중간에 조롱도 당할 수 있고 중간에 빙전되는 사람들은 조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뒷담화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꼭 잘려버렸다, 잘 망해버렸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버렸다고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다음에 가난에서 영적인 큰 풍성한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 생수의 복을 이웃 사람들의 풍성하게 나눠주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5분 동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